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최고로 낮아지면 최고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인터넷이나 각종 광고 문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는 문구인데요. 조금은 식상해 보이는 듯한 문구이긴 하지만 이 문구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식상한 문구라 할지라도 최고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런 글을 보게 되면 호기심으로라도 그 글을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과 같이 보드게임을 할 때에도 큰아이, 작은아이 할 것 없이 서로가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꼴등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울거나 아니면 갑자기 말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꼴등을 했다는 이유로 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마저도 1등이 되고 싶고 또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안에서 또 다른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업무와 관련해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하는데요. 각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최고가 된다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고만을 기억하는 이 사회의 풍토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는 최고가 아니라 최중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사람들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베대의 어머니였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오늘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죠? 아, 세베대의 어머니는 극성스러운 엄마였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즉 당사자였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했든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그들이 구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겠죠. 그렇다면 세베대의 어머니의 이와 같은 요청이 있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이처럼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본인은 최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역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가 하면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가 어떤 의미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최고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고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어찌 보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에게 최고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싶고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결국에는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준과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최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로 낮아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받게 되는 연봉도 낮은 연봉보다는 높은 연봉을 더 좋아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학벌도 낮은 학벌보다는 높은 학벌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가 평사원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임원이나 대표나 팀장이나 이런 높은 직책으로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주하는 집은 어떻습니까? 낮은 지하에서 사는 것보다 한 층이라도 더 높은 곳에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배우들이 출연할 때 분장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분장할 때 얼굴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눈썹과 코입니다. 그래서 요 눈썹과 코를 T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T라인을 중심으로 분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콧대가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콧대가 낮으면 화면에 어떻게 그 얼굴이 비치는가 하면 밋밋하게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가 높게 보이는 분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콧대가 낮은 것보다는 콧대가 높아야 얼굴이 더 뚜렷하고 윤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하면서까지도 콧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경 못지않게 뭘 봅니까? 키를 봅니다. 남자들의 키를 봐요. 아무래도 키가 작은 것보다는 키가 크면 내가 그 남자에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왕이면 낮은 것보다는 더 높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큰 자가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자 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을 보며 질투했던 나머지 제자들까지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면 최고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로 낮아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낮아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난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실 청소만 하면서 지내면 되는 것입니까? 항상 시중만 들면 그게 낮아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최고로 낮아지는 자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어떤 음료를 마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셨던 그 잔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는 길을 결국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의 삶은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낮아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 즉 십자가를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은 최고로 낮아지는 삶이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최고로 낮아지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왜 최고로 낮아지는 삶일까요? 그 이유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죄인인 저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 오히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낮아짐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 상대방이 높아질 때 그 낮아짐이 진정한 낮아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낮아진 십자가의 삶을 얼마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낮아진 그 십자가의 삶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만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만 걷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 모두에게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로 낮아진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응원해주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환호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장 좁은 길이며 가장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모두가 외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낮아짐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진 십자가의 길을 전혀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아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언제나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참으시고 먼저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비록 상대방이 먼저 희생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먼저 희생을 강요하고 상대방이 먼저 참으라고 하고 상대방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그 부분에 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먼저 사랑하고 상대방이 먼저 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참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바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며 내가 먼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최고로 낮아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최고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카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암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질병이 있는데 각 병명마다 우리나라 그 병에 관련된 최고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정리해 놓은 카톡이었습니다. 그 카톡을 받을 당시만 해도
저는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오래되어서 그 카톡이 이미 지워졌지만 이 여러 질병마다 최고로 손꼽히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그 의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최고 권위자로 뽑힐 수 있었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최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는 오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게 되면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것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시죠? 누가 이것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좌우편의 그 자리 역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이 가장 최고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되신다.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서도 누가 최고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집문서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내 가정의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최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7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지존하시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가장 높다, 가장 위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쪽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최고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최고로 모시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최고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최고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어주죠. 이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어떤 서운함입니까? 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잔치를 열어주시느냐고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때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고이신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 역시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이신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살게 되면 최고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최고가 되심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무한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굳이 최고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나는 최고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상황이 힘들고 열악하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최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이는 바로 최고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최고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항상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인인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치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최고로 낮아지신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 주셨습니다. 가장 높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로 낮아지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낮추게 되면 최고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삶이어서 너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린 여러분의 상황이 자존심은 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가장 낮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삶은 결코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낮아짐을 통해 다시 높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가장 낮은 길을 걸어가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가장 최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가장 낮은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최고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진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낮아진 삶을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감사히 여기시며 낮아진 삶을 내가 감당할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높이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항상 우리는 우리 힘으로 최고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내 힘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낮아진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최고로 높여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낮아진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낮아진 우리의 삶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 때문에 낮아진 삶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낮아진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인내하고 참으면서 결국에는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최고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낮고 낮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